오늘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시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멋진 그림을 그리고 싶어하는 화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막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에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예비 신부는 수줍어하면서 대답합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은 가난을 부유하게도 하고 적은 것을 많게도 하고 눈물도 달콤하게 만들어줍니다. 사랑 없이는 아름다움이 없습니다. 화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에는 목사님에게 똑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간절한 마음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화가는 목사님의 그 대답에도 수긍했습니다. 그런데 이 화가의 마음속에 그래도 뭔가 조금 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좀 더 아름다운 무엇이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지나가는 한 병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병사에게 물어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이 병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무엇보다도 평화가 가장 아름답습니다. 전쟁은 가장 추한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화가는 여러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사랑과 믿음과 평화를 한데 모으는 작품을 그릴 수만 있다면 그것이 가장 아름답고 멋진 작품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이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맞이하는 아이들의 그 눈빛 속에서 믿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자신을 바라보는 아내의 그 눈에서 사랑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화가는 사랑과 믿음으로 세워진 가정이야말로 평화가 깃들겠구나 하는 또 깨달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얼마 뒤에 이 화가는 세상에서 가장 멋진 작품을 완성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바로 가정의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화가라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가정을 어떻게 한번 그려보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그리시는 가정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시는 가정, 그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아내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 감람나무 같은 자녀들이 식탁 위에 둘러앉아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결실한 포도나무, 그리고 어린 감람나무, 이런 표현에서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리시는 가정의 모습 안에는 풍성함과 건실함과 충만함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리시는 아내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오늘 3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아내를 향해서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실한 포도나무, 이 이야기만 들어도 참 풍성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좋은 열매를 많이 맺은 그런 복된 상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결실한 포도나무, 이 표현은 문자적으로 아내가 많은 자식을 낳는 그 옛날에 이 다산이 주는 그런 풍요로움, 이런 것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포도나무가 주는 그런 의미로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의 결실, 가정의 번영과 화목, 이런 것들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아내와 연결이 되었을까? 그 당시 이 아내는 특별히 내실에 있는 아내라고 했을 때에 이 내실에 있는이라는 그 말 속에는 옆구리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옆구리. 그리고
후미진 곳, 가장자리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가정에서 이 아내의 방은 이렇게 은밀한 구석이 있었다 하는 의미에서도 이런 내실에 있는 아내 이런 것과도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아내의 역할이 각 가정의 이 구석구석 후미진 곳 모든 곳에 이렇게 골고루 영향을 끼치는 또 그러한 의미로도 이 표현을 사용하였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집 내실에 있는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이런 그 말씀에는 아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풍성한 축복과 형통의 복이 가정 구석구석에 채워지도록 하게 하였다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시는 가정의 모습, 특별히 아내와 관련돼서는 하나님께서 풍성한 축복과 형통의 복을 주신 것을 그 가정의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골고루 나눠주는 아내의 역할 이런 것들을 그리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이런 아내를 둔 남편이나 이런 어머니를 둔 자식들은 아마 그 가정에서 매우 행복함을 느끼며 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리시는 자식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오늘 3절에 보니까 이 자녀들을 향해서 자식들을 향해서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감람나무는 올리브유를 의미하는데요. 그 당시에 이것은 이렇게 기름으로 짜서 사용할 때에 여러 가지 용도의 기름으로 쓸 수도 있고 또 약재로도 쓸 수 있고 그래서 매우 유익한 그런 나무였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 어린 감람나무가 이렇게 원 감람나무 거기서부터 이렇게 뻗어나오는 그런 형상을 그리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 밑둥이 통실한 그런 나무에서 이렇게 가지가 이렇게 쭉 뻗어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녀들은 바로 원 감람나무에서 이렇게 솟아나오는 뻗어나오는 가지와 같은 그런 자녀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 감람나무는 참 빠르게 자랍니다. 그리고 나중에 열매를 맺게 됐을 때 그 열매가 여러 가지로 유용합니다. 이와 같이 자식들 역시 빠르게 성장하면서 장성하여서는 많은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자식들, 그런 자녀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그리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어린 감람나무 같은 자식들은 원 감람나무로 표현되는 그 부모님의 돌봄과 사랑 속에서 이렇게 생명을 부여받고 성장하는 것이죠. 시편 127편에서 말씀하십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부모에게서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있는 화살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그 자녀는 부모에게는 복된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의 모습을 그릴 때에 바로 부모의 사랑과 돌봄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성장하고 또 어린 자녀들이 장성하여서 부모의 기쁨과 보람이 되는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녀의 모습이 이럴 수만 있다면 이 가정 또한 행복한 가정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뭔가 한 가지가 좀 빠진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그러면 남편은 어디 있고 아버지는 어디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내가 있고 자식은 나와 있는데 남편이나 아버지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남편이나 아버지에 대한 모습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남편의 모습을 바로 결실한 포도나무 속에 감춰두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포도나무를 보셨죠? 포도나무는
넝쿨을 뻗으면서 이렇게 풍성한 결실을 맺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나무 줄기는 혼자 서질 못합니다. 옆으로는 뻗지만 위로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이 포도나무 넝쿨을 지탱해주는 지지대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지지대를 통해서 이 땅에서 어느 높이로 이렇게 넝쿨이 번져가게 되고 거기에 열매가 주렁주렁 맺게 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는 반드시 지지대가 있어야 됩니다. 그 지지대로 줄기를 세울 때에 바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이 포도나무를 그리면서 이 지지대도 반드시 그려야 되는데 이 바로 지지대가 남편의 모습인 것입니다. 지지대 없이 포도나무가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은 것 같이 남편의 존재는 아내에게 있어서 넝쿨을 뻗으면서 풍성한 결실을 가능하게 하는 지지대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아버지의 모습은 이제 어린 감람나무 속에 감춰져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 감람나무 가지는 밑둥이 튼실한 그런 원 감람나무로도 뻗어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 감람나무를 그리려면 그 밑둥이 튼실한 원 감람나무도 그리는 것인데 바로 이 원 감람나무, 밑둥이 튼실한 이 나무가 바로 아버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식에게 있어서 이 아버지의 존재는 바로 뿌리와 같고 모든 가능성의 시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시는 이 가정의 그림은 바로 남편과 아내와 자식들이 함께 이렇게 조화롭게 살아가는 아름답고 복된 그림인 것입니다. 하나님 그리신 가정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어떻게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가정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바로 오늘 말씀과 같은 그런 아름다운 가정, 이 모습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기를 원하신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남편과 아버지의 모습은 무엇일까? 바로 오늘 1절 말씀에서 그 남편과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도에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도 위를 걷고 있는, 말씀의 길을 걷고 있는 바로 그 사람,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리시는 아버지와 남편의 모습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경외하는 말 속에는 공경하다, 두려워하다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남편의 모습, 아버지의 모습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도를 행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경함으로 내 마음대로 삶의 방식을 선택하고 잘못된 습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하고 선한 삶을 선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를 따라 사는 그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남편과 아버지가 복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남편과 아버지가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리시는 가정의 모습은 참 아름답습니다. 남편이자 아버지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도를 행하는 자로서 아내의 지지대가 되고 자식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아내이자 어머니는 절실한 포도나무처럼 한 가정의 축복과 형통을 풍성히 채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처럼 무럭무럭 자라서 부모의 기쁨과 보람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가정을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가정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가정을 이루며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이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앞에 있는 1절과 2절은 우리 인간의 의지로 노력해서 얻게 되는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수고하면서 손을 행한 노동에 따른 열매를 얻게 되는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들을 행하는 자에게 수고한 대로 거둘 수 있는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3절부터 마지막 6절까지 이 내용은 우리 인간의 의지로는 노력하여 얻을 수 없는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과 아내는 내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9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집과 재물은 조상으로부터 상속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슬기로운 아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아내, 복된 아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것은 영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아내를 얻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식과 아내의 복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들을 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요즘 시대에 어느 아내와 어느 자식들이 남편과 부모의 말을 듣습니까?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할수록 오히려 관계는 더 부딪히고 나빠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들을 행하는 가운데 묵묵히 살아가면 어느 순간에 아내와 자녀들이 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젊은 청년들이 있는데 이 말씀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집과 재산은 조상으로부터 상속받지만 슬기로운 아내, 믿음의 남편, 하나님께로 말미암는다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금슬이 좋은 두 부부가 있었습니다. 몹시 가난했던 젊은 시절 그들의 식사는 늘 한 조각의 빵을 나누어 먹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 모든 어려움과 시련을 이제 사랑과 이해로 지나고 나서 안정된 생활을 누리고 있을 때에 어느덧 결혼 50주년 금은식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축가 속에서 이 두 부부는 무척 행복하게 금은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손님들이 다 돌아가고 두 부부는 늦은 저녁을 먹기 위해서 식탁에 마주 앉게 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손님들을 만나라고 분주하고 지쳤는데 이제 그들은 간단하게 구운 빵 한 조각으로 잼을 발라서 저녁을 이렇게 대신하기로 했습니다. 빵 한 조각을 앞에 두고 두뇌가 옛날을 회상합니다. 참 가난했던 시절이 생각난다 하면서 이제 지난 날을 회상합니다. 이제 할아버지가 그 할머니에게 그동안 늘 그랬던 것처럼 지난 50년 동안 늘 그랬던 것처럼 이제 할머니에게 빵의 제일 끝부분을 이렇게 잼을 발라서 이렇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이 할머니가 갑자기 얼굴을 붉히면서 화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역시 당신은 오늘 같은 날에도
내게 두꺼운 빵 껍질을 주는군요. 50년을 함께 살아오는 동안 난 날마다 당신이 되면은 빵 부서기를 먹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동안 당신에게 늘 이것이 불만이었는데 섭섭한 마음을 애써 참으면서 왔는데 오늘같이 특별한 날에도 당신이 이럴 줄은 몰랐습니다. 당신은 내 기분을 조금도 헤아릴 줄 모릅니다. 할머니가 서운해가지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할아버지가 이런 갑작스러운 할머니의 태도에 너무나 당황합니다. 어쩔 줄 몰라 하다가 이제 할머니가 좀 이렇게 진정이 될 때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진작 이야기해 주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난 몰랐어. 바삭바삭한 빵 끄트머리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이었어.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평생을 살아오지만 진심 어린 마음 하나 잘 전달하지 못하고 오해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부부의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약속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아내의 복과 어린 감람나무 같은 자녀의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가정에는 여호와를 경외하거나 그 도에 행하는 남편이나 아버지가 없는데 그렇다면 나는 이 복에서 멀어지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 때문에 마음이 상하거나 오히려 탄식이 나오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분명히 그 아버지와 남편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를 행하는 자 모두에게 주시는 약속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라도 하나님께서 그리시는 가정의 모습을 우리들도 그려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나부터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남편이, 나의 아내가, 나의 자녀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지 못한다면 나부터라도, 나만이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도에 행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아름다운 가정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름다운 가정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 되기 위해서 힘쓰는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아름다운 가정의 꿈을 가지고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기로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장애인 부부가 있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그 장애인 부부는 간절히 아이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두 번의 유산의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쁨도 잠깐이었습니다. 의사의 말이 두 사람을 절망으로 내몰았습니다. 당신의 뱃속에 있는 아이에는 심각한 장애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지금 당장 인공 유산을 시켜야 됩니다. 이 뱃속의 아이가 그 뇌가 골 밖으로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이 아이가 죽지 않고 세상에 나오더라도 아무것도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호흡장애를 일으키기 때문에 15분을 살기가 힘들 것이다 하는 것이 의사의 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장애인 부부는
의사의 강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를 낳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온 이 장애인 부부는 이 뱃속에 있는 아이 이름을 먼저 지었습니다. 루카스 이렇게 지었습니다. 루카스. 그리고 출산 때까지 이 장애인 부부는 뱃속에 있는 이 아이와 대화를 나누면서 정성으로 돌보았습니다. 출산 날이 다가왔습니다. 긴장과 두려움 속에서 그리고 감격 가운데서 이 아이를 받았습니다. 장애인 부부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기 아들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의 머리 뒤에는 빠져나온 뇌를 담은 주머니가 달려 있었습니다. 의사의 말대로 15분이 지납니다. 그런데 다행히 아이가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루하루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17일 되는 날 그들은 사랑하는 아들 루카스가 죽는 것을 마음 아프게 지켜보아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루카스를 떠나보내는 날 장애인 공동체 예배당에서 이 루카스의 장례 예배가 아주 조촐히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루카스에게 작별을 구해야 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걸어 나와서 그 관 앞에서 루카스의 부모가 잠시 동안 침묵하고 있다가 이제 입을 열어 말하기 시작합니다. 루카스와 함께했던 지난 9개월은 참으로 소중하고 아름답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루카스로 인해서 비로소 아버지가 될 수 있었습니다. 나를 아버지로 만들어준 내 아들 루카스에게 감사합니다. 루카스는 사랑 아들의 고통과 죽음을 지켜보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녀를 통해서 비로소 아버지와 어머니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아버지 되게 하고 나를 어머니로 만들어준 우리의 아들, 딸들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남편을 통해서 비로소 아내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아내로 만들어준 남편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아내를 통해서 비로소 남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남편으로 만들어준 아내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시는 가정의 아름다운 그림에서 제외될 수 있는 가정은 한 가정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가정이 오늘 말씀과 같은 아름답고 복된 가정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시작하면서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새롭게 만들어주시기를 간구하면서 더욱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소중한 가족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시는 이 아름답고 복된 가정이 바로 우리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도를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가정을 누려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각 가정들마다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는 복된 가정으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